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약속들을 주셨고 그리고 약속들과 비전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랄 수 있는 것들이며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비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그 은혜와 그 뜻을 하나도 놓치지 말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전에 잠깐 이 말씀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스가랴라는 것은 여러분 익숙지 않은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12명의 소선지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BC 6세기쯤에 그때 전후로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소선지자인데,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유대 백성들이요 BC 587년쯤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식민지가 돼요. 근데 그냥 식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은 다른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우리나라 일본에게 이 식민지가 되었을 때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쯤에는 대다수가 강제로 이주를 당하고 그냥 힘없고 가난한 사람만 본토에 남겨놓고 그 본토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반란을 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흘렀어요.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다가 약 50년이 흐른 BC 536년쯤에 587년에서 50년이 흐른 536년쯤에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에 의해 가지고 칙령이 내려집니다. 일부는 돌아가거라. 그래서 일부가 정말 들떠서 정말 이 감격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는 길이 험합니다. 왜? 돌아가는 길에 이 적의 침입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 젊은 사람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왜? 강해야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기가 힘들었어요. 먼 여정이니까. 그래서 수만 명이 귀환을 했는데 이들이 귀환해서 가장 처음에 하고 싶었고 가장 처음에 열심을 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짓자.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담을 다시 쌓아서 그래서 성이 정말 온전한 성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예배당,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무너졌으니까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자. 그래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돌아와서 열심을 내서 시작했어요, 일을. 그래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기초 놓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근데 기초를 놓고 나니까 주위에서 방해와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방인들, 지금 중동 지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으니까 그때 와 있던 이방인들이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돌아와서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지만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가난에 기근에 시달리고 그때 역사를 보면 그리고 외침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너무 인구가 적었어요. 소위 말해서 쪽수가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이 비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암담한 시대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 내용입니다. 근데 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2016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전을 가지고 살자.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자. 그래서 일단 먼저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그냥 여호와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는 뭡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적은 숫자의 유대인들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질투한다, 분노한다, 질투한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합니다. 시온성,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신다. 그리고 분노하신다. 여기 보면 애증적이죠, 애증. 여러분 질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과 희닥거리면 질투가 안 나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과 손잡고 가는데 그게
마음에 전혀 방해가 안 되면 그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내가 질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노는 왜 하시냐? 진노는 누구에게 하시는 것이냐? 자, 패턴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뉘우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민족, 아시리아나 애굽이나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치세요. 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들어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왜?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쳤으니까.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질투하고 분노한다는 것이 이게 애증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이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를 괴롭혔던 이방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오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 극적인 전환입니다. 주님의 돌아오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의 돌아오심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와 축복을 뜻합니다. 회복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축복과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죠.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 언약궤를 그냥 사람이 손으로 들지 못하게 됐어요. 너무나 거룩하니까 사람이 못 만지도록 하고 이 폴대를 만들어서 짊어지게 했는데 그것을 멋모르고 만졌다가 사람이 하나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언약궤를 오던 길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잠시 머물게 합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하는데 그 언약궤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이 엄청난 이렇게 됐어요. 성경은 온 집에 복이 가득하더라. 온 집에 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임재를 통해서 그 집이 복을 받았더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다시 은혜와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구원의 복과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갈 때요. 이 교회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 가니까 교회가 이렇게 카페테리아가 잘 돼 있더라. 커피가 맛있더라. 점심이 맛있어. 공짜래. 어디 가니까 교회가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게 시설이 안락해. 교회 안에 웨딩홀도 이게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뭐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지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와, 여기 다르네. 이거 달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카비넌트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사람을 끌어모으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을 진정한 예배자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자,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예언의 말씀이고 이들에겐 비전이죠.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에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있어요. 왜? 이주해 오기 위해서는 그 험한 여정을 걸어오기 위해서는 노약자들은 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낙심해 있어요. 왜? 우리에게 미래가 있겠는가? 이방인들 손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 장수하리라. 그래서 정말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가득할 것이다. 이게 복입니다. 왜? 내 임재가 임하면 너희들을 해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을 해코지 할 수 없으니까 내 임재가 임하면 너희들이 지팡이 짚고 다닐 때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성읍의 소년과 소녀들, 애들이 뛰놀리라. 이 뭐예요? 너희들 마음껏 낳아라. 여러분, 불안한 가운데 애가 낳아집니까? 너무 가난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애를 낳고 싶어요? 애 낳으면 애도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호할 테니까, 내가 복 줄 테니까 마음껏 애도 낳아서 길거리에 마음껏 풀어놓고 뛰놀게 해라. 내가 다 지켜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비유하자면 말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게 인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이야기 전에. 지금 2030년, 40년 되면 65세 이상이 40%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고령화 추세라고 그래요. 지금 이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교실이 텅텅 비어가요. 그러니까 나라에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그냥 허연 머리 세신 분들이 훨씬 많고 젊은 층은 너무 적고, 이거 안 좋은 거죠. 미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젊은 층이 많지만 우리 교회도 마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 거민처럼 젊은 사람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보내주시고 또 애들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균형 잡히고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왜냐면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지혜가 있어요. 연륜에서 나오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 연륜에서 나오는 그 헌신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굳이 말 안 해도 이렇게 보면 배울 점이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뭐예요? 젊은 어떤 열정으로 뭔가 이렇게 또 섬길 수 있고, 또 아이들은 뭡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낳아서 기르고 예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 집안도, 잘 되는 집안은요, 이 연령층이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자주 모이고 함께 살기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복받는 교회는요,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요. 다양한 연령층.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그런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정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참 기적적인 일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보면 이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예요. 왜? 현상을 봤을 때는 지금 숫자도 적고, 지금 이 외지인들이 가득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언제 막 침입할지, 언제 죽일지 정말 모르고, 가난하고 질병 있고, 그 다음에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좋기는 좋은데 이게 믿어집니까, 잘? 놀랍긴 한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뭐라고 그러세요, 6절에? 이 사람들이 이런 암울한 시대에 정말 이 성전 예루살렘의 도시가 다시 번창하며 사람들로 넘쳐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6절에 뭐라 그러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이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앞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뒤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뭡니까? 앞뒤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 안에 내용이 뭐예요? 이 일이 그날에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소수의 나약하고 지금 불안한,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기이하겠지만, 기이하다는 것은 뭐예요? 기적과 같아서 잘 믿기지 않겠지만 나한테는 기이하겠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냐? 나는 전능자가 아니냐? 나한테는 식은 죽 먹기 아니냐? 영어로 piece of cake 아니냐? 맞아요? 영어로 piece of cake 맞냐? 식은 죽 먹기. 이게 내 눈에 기이하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 오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 돼.
이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장수하고 막 복받고 우리한테 자식들이 많이 생겨서 여기가 도시가 다시 꽉 차고 번성하겠느냐.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한테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한테는 이거 식은 죽 먹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고 미래를 계획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계획하세요. 그렇다 해가지고 노력 안 하면서 허황된 거 계획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내 능력 속에서 내 상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안 돼요. 왜? 내가 했기 때문에. 자연이 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도성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꽉 채워줄 것이다. 이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십사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칵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면요, 그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아무도 못 막아요. 이것은 단지 우리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참 살아계신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아심을 갖더라고요. 목사님이 전에는 거의 안 쓰던 단어를 왜 요즘에 쓰시나? 목사님이 변하셨나? 예, 변했기도 하고 안 변했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할 때요, 기복신앙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세상에 자기 욕심만 꽉 이루려고 하는 그 기복신앙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성경적인 축복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기복신앙과 성경적인 복은 차이가 뭐냐?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기복신앙은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복을 누리면, 내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끝이야. 기복신앙이. 그러면 성경적인 복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복은 뭐죠? 갈망은 같아. 그런데 이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의지와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도 나에게 복이지만 더 크게는 누구에게 감사와 영광이 돌려집니까? 하나님께. 이게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소는 비슷하지만 궁극적인 종착역이 기복신앙은 나만 잘 되면 끝이야. 그렇지만 내가 복받는 것은 과정일 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는 것을 진정한 성경적인 기복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67편 한번. 성경 67편 보시면요, 우리 1절, 2절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마음 놓고 뭘 구하고 있습니까? 은혜 베풀어 달라. 복을 베풀어 달라.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 얼굴빛을 비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총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도라는 것은 뭡니까? 주의 길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의 길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전도 안 합니다. 예수님 전도 안 해요. 물론 가장 중요한 복은 받았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커다란 복이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비전은 이거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 나라, 천국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에 사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우린 육신의 존재이고 이 세상의 삶도 살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또 세상 속에서 작은 비전들이 필요하죠. 맨날 천국과 주님 오시는 것만 전적으로 바라는 것을 꼭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 눈은 그것을 늘 향하지만 한 눈은 세상 속에서 나의 하는 일, 나의 직장, 나의 소망, 나의 갈망, 나의 자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의 힘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해결받고 싶잖아요. 해결받아야 되고. 여러분 하는 일이 잘 풀렸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갈망과 소망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인간은 육신의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싱글이라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싶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가 정말 잘 자라서 부모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응답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안 되냐면 이런 걸 내려놨기 때문에. 기도는 고상한 기도만 아닙니다. 고상한 기도는 오래 못 가요. 내 절실한 것을 속내를 절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마치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나를 복주소서, 나를 복주기 전에는 못 놔주겠습니다. 자, 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복을 하나님께 받음을 통해서 뭘 깨닫나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 과정 없이 그게 됩니까? 그리고요, 바라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답입니다. 바라고. 왜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나리오 1 이루어질지 모른다. 시나리오 2 안 이루어질지 모른다. 둘 다 기도하세요. 왜냐면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걸 절실히 바래. 아니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지기를 절실히 바래. 근데 절실히 바라는데 그 일은 내년에 이루어져. 근데 내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긍정적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활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냈을 것인데 걱정하느라고 속만 까맣게 타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뭐라고? 회개밖에 할 게 없어. 눈물 찔찔 흘리면서 이렇게 될 것을 제가 안 믿고 주여 맨날 회개만 해. 그게 아니고요.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시나리오. 안 됐어. 안 될까봐 두려워서 구하지 못했죠. 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 여러분, 안 됐으면요, 더 좋은 길로 될 거예요. 아멘. 왜냐? 내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펴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에베소서 3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멘은 뭐예요? 믿습니다. 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누구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그런데요, 어차피 하나님 주권대로 될 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영광이 되는데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뭐 염치 없이 기도할 수 있나? 또는 뭐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뭐 남을 잠 잘 되기 위해서 뭐 고상한 거 해야 되는데 뭐 내 필요한 거 이게 구해도 되나? 아직까지요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있어요. 어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에는요, 자식이 절실히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부모한테, 나 마약 한번 꼭 해보고 싶어. 그러면 부모가 못 하겠지. 근데 제주도 한번 꼭 가고 싶어요. 부모가 가능하면 해주시겠죠. 그죠?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간절히 바라는, 직장이나 배우자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여러 가지 상황, 문제 해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를 때 하나님이 왜 좋아하세요? 이놈이 나를 아버지라고 믿고 나한테 이야기는 털어놓네. 이쁜 거야. 이쁜 거야. 아니, 부모도 자식에게 자기의 최선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인이 어찌 요즘같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여인 말고 어떤 여인들은 나가지고 팔아먹는 여인들인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여인은 자기 젖먹는 자식을 목숨 걸고도 아끼고 지키잖아요. 그게 여인이잖아요. 여자의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지만 동시에 우리 아빠, 아버지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좋아하세요. 시편 보세요. 너무 솔직해. 직장에서 나 괴롭힌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쟤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어떻게 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나한테 까불지 마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산믿음이 되는 거예요. 산믿음이 되면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자, 이것을 체험하는 자들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은 그냥 세상 전부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내가 갖다 거주하게 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채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를 하시지만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과 아이고 되겠어 세상이 요즘 교회 누가 오나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나아. 다른 교회는 해가지고 많이 망하던데,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확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위대한 일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뭘 받기 원하세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영광 돌림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되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나 교인들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먼저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지난주 오신 분들은 아시오. 두려움을 극복하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 많은 걸 두려워해요.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까봐, 또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날까봐, 사람의 거절, 또 직장 상사,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하는데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능력을 키워서 내 자리를 높여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높았던 바로 왕도 두려워했어요. 지난주 본문에 보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경건한 모습을 보이세요. 이거 여러분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커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자,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리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자, 우리가 할 게 뭐냐? 복음의 진리를 말해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서로에게 전달하라. 거짓을 가르치지 말아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자, 진실하고 공평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러한 순수한 그러한 화평한 공동체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는 그 안에 순수성이라는 것은 진리의 순수성과 성도 간의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도의 모습을 쓰고 있지만 악하게 쓰임받아서 남을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꾸며서 공격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도 교회를 계속 해코지하려고 그래요. 17절 보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나오고 있는 교회를 그냥 해치려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며 거짓 말을 하는, 거짓 맹세를 하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가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포용해줘야 되나요?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되죠. 포용해야 되는 사람은 죄 가운데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는 자들은 우리가 포용해줘야 돼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외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에 보시면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죄를 뿜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얼굴을 돌리세요. 상종을 안 하세요. 언제까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해줄 만한 한 개밖에 없어요. 회개해라. 더 이상 악에게 쓰임받지 말고 거짓을 꾸미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만날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고 화평을 사랑하고 평강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릇으로 준비시켜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교회나 이 예루살렘 성을 빗대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20절에 있어요. 이 절망과 나약함과 위협 가운데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는가? 2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지금은 황폐하지만 많은 백성과 많은 주민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거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렇게 서로 꾸러미처럼 끌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왜? 은혜의 통로가 은혜의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와 통로로 만드는 것은 시설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것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들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내리신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23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은 뭐예요? 비전이 이루어진 날. 내 약속이 성취되고 비전이 이루어진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장을 잡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린 지금 10명이 한 명 잡으러 돌아다니죠. 전도한다고. 그날에는 10명이 우리 하나 잡으러 온다. 이게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날에는 10명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말하죠. 그래서 이 충만한 이방 백성들의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몰려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몰려올 것이고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슬로건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어떤 비전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그런 소문이 나서 가비넌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여기 함께 하겠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함께 하겠다. 그런 소문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펄전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영국 분인데 교회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뜨겁고 이 안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모이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뭐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조용히 사람들을 끌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지하실에 가니까 교인들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릴레이로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매일매일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어제 우리 하루 종일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얻은 결론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에게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배에 몰입해라. 예배할 때 그냥 몸뚱아리만 오지 말고 정말 믿는 사람이면 예배에 몰입해서 찬양할 때도 정말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에 몰입해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흠뻑 받아라. 그리고 둘째,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편한 사람만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 연령을 초월해서 다가가라. 가족이니까. 어르신들 보면 인사하고 또 어르신들은 아랫사람들 챙겨주시고 그 3번째가 이것입니다. 기도 좀 하자. 여러분,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요 기도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좋은데 왜 기도하라고 누가 이야기를 안 해줬냐고. 우리 교회 금요 기도에 말하는 거예요. 8시에.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해. 안 하던 짓 하려고 하니까. 근데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맛을 알아버리면.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금요일 밤에 불금이라고 돌아다니면 돈 짓고 죄 짓기밖에 더 합니까? 집에 있으면 텔레비 앞에서 빙빙 돌기밖에 더 해요. 그 시간에 가장 생산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와서 기도하세요. 저도 금요 기도회가 제일 좋아요. 왜? 목사인 저도 혼자 기도 그리 잘 안 됩니다. 장시간. 금요일 날 오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왜? 여럿이 모여서 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이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 이루려면 금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금요 기도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교회가요, 살아나는 게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받고 사느냐 세상에서 교회가 함께 힘받는 거지 혼자 힘받고 나 혼자 힘받고 다른 사람 힘 못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힘받는 거지.
우리가 하나의 가족인데, 공동체인데,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함께 하나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의 참 대상으로 삼아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비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올 한 해를 출발하고 올 한 해를 완주한 끝날에는 정말 하나님께 참 하나님 하셨다. 우리의 비전을 다 이루어주셨구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참 그 품었던 비전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카비너트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